오늘 본문 우리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데요.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심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의심을 하거나 의심을 받아보면 세상적인 말로 정말 미치고 폴짝 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의심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들이 의심이 들어서 나를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하겠구나, 나를 속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속이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또한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떳떳한데, 나는 진실한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앞에서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말로 나를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것 또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게 되든 내가 받게 되든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까요? 의심이라는 단어에도 그 뜻에도 나와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 마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도마가 없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알립니다. 그랬을 때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면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합니다. 이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도 믿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믿음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기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도와 의심을 연결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을 하기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람이 잔잔하면 이 바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도도 아주 높게 치겠죠. 그런데 그 파도가 어디로 칠지, 어디에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 바다 물결입니다. 얼마나 불안정해 보입니까?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 것이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얼마나 크게 칩니까?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파도를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잔잔한 파도가 밀려와서 저것쯤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파도가 나에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이리저리 휘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것도요,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의심하게 되면 기도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조차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 의심이 더 커지면 하나님조차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 말씀처럼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요, 어떤 때냐면 바로 본문이 하기 그 전 때의 일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활발하게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서 전파되던 그 시기입니다.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지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선교가 정말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또한 이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던 때입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형편이 어렵게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이 어려울 때에 그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직접 도와줍니다. 말씀 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의 손길들을 붙임으로써 예루살렘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전도받았던 교회, 새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많이 돕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정말 쉽게 얘기해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교회가 성장을 하는 시기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기,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이 전해지는 정말 좋은 때라고 하는 이때에 조심해야 될 때가 무엇이냐면 이런 때에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때라고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또한 죽이기 위하여서 옥에 가두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전까지는 참으로 좋은 때였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을 딱 시작하고 나서는 그 좋은 때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복음이 완전히 왕성하게 전하는 그때에 마귀가 방해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잘 전해지면 항상 방해하는 것이 사단 마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헤롯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헤롯 역시 이 지역을 잘 다스려야지만 로마에게 환심을 잘 받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오랫동안 이것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겠죠. 그들의 마음에 드는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또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찾아보고 바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면 그리고 죽이면 더 기뻐하겠지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이렇게 헤롯은 정치적인 이유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교회에는 큰 환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실 야고보의 죽음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르는데 그 뒤에 곧바로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으니 더욱더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교회가 다른 것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신망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이 교회가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다른 것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줍니다. 교회가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교회가 평안한 것을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틈을 찾습니다. 그 틈을 찾아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교회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적혀진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주된 단어가 구약이 히브리어고 신약이 헬라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느 한 단어를 보면요, 그 단어 가운데 시간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도라는 그 단어가 단어 하나에 기도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기도라는 단어를 딱 보면요, 옛날에 기도를 한 번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기도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개념, 그런 의지들이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여기에 이 기도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 가운데 옛날부터 쭉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기도했다라는 그 단어가 이 포함 시간적인 의지적인 것들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어려움을 당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였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냥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것 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였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마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도 제목이 그런 어려움들을 교회가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또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요. 교회 상태가 평안하든지 때로는 어려움에 있든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긴 하지만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 성산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서 곧장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이 가정교회였고 그곳이 기도를 하는 처소였고 이미 이전부터 모이고 있던 장소였기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발걸음을 향한 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고 그곳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집으로 베드로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베드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목소리를 내었으면 문을 열어주면 될 텐데 여자아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인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기도하는 어른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이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로데가 어른들에게 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미쳤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한순간에 이 여자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이상한 아이로 만듭니다. 이에 다시 로데가 답답했는지 참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른들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수호천사가 그 사람의 모양과 그 사람의 음성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수호천사가 늘 곁에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 생각 그대로 그리고 했던 말 그대로 옮겨서 로데에게 어른들이 말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 역시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그 수호천사가 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모순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를 하고 있었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풀려나서 지금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기도가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며 불신앙의 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응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될까?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지 맙시다. 이것만큼 불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를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놓고 생산적인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해놓고 의심하면서 기도해놓고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의심을 하면요. 그 의심이 벽이 됩니다. 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그 벽에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의심이 벽이 되어서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에 기도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장면 또한 모습을 봅니다. 사실
놀라겠죠. 그렇게 옥에 갇힌 줄만 알았던 베드로가 직접 보이니까, 옥에서 나오니까.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도 마치 죽을 날짜만 받아놓고 그렇게 옥에 갇혔는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눈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놀라겠죠. 그런데 역시 기도하고 의심하여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놀랐다라는 표현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옥에서 풀려 나왔을 때, 그들이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첫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다는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베드로가 눈에 보이니까 그냥 놀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이 되었는가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되는 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것이 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병이 낫게 되었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의 말을 듣는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수어 번 어쩌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심이 되어서 이 병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고 여러 의사에게 진짜 나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라면 내가 기도한 것이,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된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의심을 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라고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셨구나, 또한 당연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언제나 기도의 소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그 이후에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하고 응답이 될까 하는 의심을 갖는 것보다 불신앙의 모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고 응답이 되었을 때 기쁨으로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